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의 제목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를 충성되이 여겨. 자, 우리가 직분을 맡게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나는 충성스럽게 하지도 않는데요. 예. 지금 충성스럽게 하셔서 직분을 맡은 분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충성될 것을 믿고 직분을 맡긴 분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을 감사하다고 하였습니다. 충성되이 여겼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직분을 맡겼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앞으로 충성될 것을 믿고 직분을 맡기셨다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는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신 것은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분을 맡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 옥에 가두는 포행자, 해방자, 핍박자였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거가 하나님께서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앞으로 사도의 직분을 맡아서 충성할 것을 기대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 우리가 충성된 것을 보고 직분을 맡기기도 하지만 앞으로 충성할 것을 기대하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므로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우리가 실력도 좋습니다. 능력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 있어야 될 것은 실력도 좋고 능력도 좋지만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의 특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의 특징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변함이 없는 사람, 한번 확정된 마음,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이 사람을 충성이라며.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도 이런 충성을 원하십니다. 자, 성경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입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즉 데마는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도 함께 갇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빌레몬서 1장 24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빌레몬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 데마를 나의 동력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입니다. 시작.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즉 데마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였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데마는 사도 바울과 같이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데마가 나중에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따라서 데마는 처음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는 동력자였지만 중간에 사역을 그만두고 세상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감옥까지 함께 갔던 데마가 나중에는 세상으로 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데마의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데마는 끝까지, 이 말은 변하였다, 이 말은 끝까지 충성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자는 끝까지 함께 가는, 변함이 없는, 이것이 충성된 자의 특징입니다. 한번 마음을 확정했으면 끝까지 함께 가는 충성,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끝까지 함께 가는 자, 변함이 없는 자가 충성된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자,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사로잡혀서 로마로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 앞에서도 처음에 가졌던 그 사명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즉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충성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충성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직분자들이 직분을 감당하다가 조금 어려움이 오고 또 마음 상하는 일이 있으면 직분을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충성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도 중간에 버리는 사람보다 좀 실력이 부족하고 능력이 모자라도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요구할 것은 실력이나 능력보다도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력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변하지 않는 충성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변함이 없는 분들이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하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실력이나 능력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는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 변함이 없는, 변하지 않는, 실력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변하지 않는 그런 충성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충성된 자에 있는 특징은 무엇인가? 충성된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저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3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이 온 집에서 한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3장 2절입니다. 시작.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즉 예수님도 모세와 같이 충성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도 충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밑에 보면 5절에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산으로 충성하였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종으로 충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 준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셨지만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 두려워서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하여 달라고.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들의 말이 옳도다 하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 일을 모세는 산처럼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을 지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5장 22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말씀을 성막에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세워진 후 하나님은 모세를 그곳으로 불러서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 받은 말씀을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선하여 주신 율법을 다시 설명하였습니다. 즉 모세는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모세를 충성된 사람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일에 충성한 모세. 이 모세는 집의 산으로 충성하였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던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셔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 주는 이 일을 정말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집의 산으로 충성하였고 예수님은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다고 히브리서 3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는 산으로 충성하였고 히브리서 3장 6절에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우리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전해줍니다. 그 말씀을 모세는 그대로 전하여 주는 일을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산으로.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집 맡은 아들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3장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일에 그 집 맡은 산으로 충성하였고 우리 예수님은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도 자기 생각, 자기 뜻을 전하지 않고 오직 말씀만 전하였는지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이 일을 그 집 맡은 산으로 충성하였고 예수님은 그 집 맡은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그렇습니까?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던 것을 모세가 그대로 대신 전했습니다. 그 일을 그 집 맡은 산의 자리에서 충성했고 우리 예수님은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는데 우리 예수님도 자기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충성된 자는 내 생각은 내 뜻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내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자신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만 그대로 전하는 일에 충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생각과 지식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충성되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모세를 충성되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성된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나 지식을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는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할 때에 내 생각과 내 지식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기 생각과 지식을 말하는 자는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스스로 말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하고 말씀만 따라가는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충성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내 생각에는 또 내가 알기에는 이렇게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는 듣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는 자꾸만 말씀만 쫓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충성된 자의 특징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느헤미야 9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움이심이로소이다. 하나님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충성됨을 보시고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충성된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충성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백세에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들, 전 재산을 내어놓으라 해도 아마 그것이 쉬웠을 것입니다. 전 재산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힘든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에도 순종한 아브라함.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참으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성령께서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앞으로 장차 고난과 환난이 다가올 것인데 그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라고 합니다. 자, 이런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죽도록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따라서 직분자들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것은 직분자들에게 말씀에 순종하기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씀에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즉 충성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이유, 저 맹세한 땅에서 이유, 이 땅에서 이유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만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기이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이라도 그 안에 더러운 오물이 있으면 주인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무그릇 질그릇이라도 깨끗하면 주인이 귀하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좋은 집안에 태어나지 못하고 좋은 학벌이 없고 뭐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지식도 없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문에 태어나고 정말 실력이 있을지라도 정말 안이 깨끗하지 못하면 오물이 담겨 있으면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약하고 천한 그릇 같아도 깨끗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히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이 어떻다, 내 실력이 어떻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말할 것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충성된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이든 그 그릇을 보지 않고 깨끗함을 보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충성된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는 충성해야 하는 이유가,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귀 쓰임을 받기 위해서,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래서 떨며 두려움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힘이 들지만 적금 넣을 때에 얼마나 그 적금 넣는 순간들이 오면 그 금액을 맞추고 넣으면 힘이 듭니까? 그러나 적금 탈 때의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그 힘든 거 힘들지 않고 기쁨으로 달려가고 있지요. 이 세상에서 만기가 되면 찾는 그 적금 타는 그 때를 생각하면서 적금 맞추는 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으로 감당해 가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말씀에 순종해 가는 거 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저 맹세한 땅에 들어서 영생 얻는 그때, 영원히 사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가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기이 쓰임을 받기 위해서,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이유는 저 맹세한 땅에 가서 영생 얻는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시면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합니다. 지금 충성되어서 맡긴 분들도 있지만 앞으로 더 충성할 것을 여기고 우리에게 충성되이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성하고 있는 분들은 계속 충성해 가시고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이제부터는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으니 나도 이제는 하나님이 충성된 자로 여길 특징을 가지고 나아가는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이 충성된 자의 특징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충성된 자들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또 이렇게 충성될 것을 기대하시고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하나님의 직분 맡은 자들은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충성된 분들이 되셔서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으시고 이 땅에서도 차고 넘치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로 세우시는 그런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